제4장.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면적이나 인구로 따지면 대한민국의 10분의 1 정도 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대한민국도 작은데 대한민국의 10분의 1 정도 되는 나라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6절에 보니까 이 큰 나라라고 했습니다. 7절에도 보니 큰 나라라고 했고 8절에도 큰 나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큰 나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눈치를 봐야 하죠. 중국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열강의 눈치를 봐야 하는 참 작은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작은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작은 나라가 큰 나라가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결론은 하나님께 완전히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께 접속이 되면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영향력 면에서 큰 개인, 큰 가정, 큰 가문, 큰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허무해집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수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는데, 모든 인간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공백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채우실 수 있다. 사람의 마음속에 뻥 뚫린 구멍이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라고 이 구멍이 없는 것이 아니고 최고로 잘생긴 배우라고 이 구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 총수라고 이 구멍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다 뻥 뚫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돈이 있어도 이 구멍을 못 메웁니다. 권력으로, 성공으로, 명예로 못 메우는 것입니다. 인기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구멍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채워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공백이 있다는 거죠. 이 구멍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의미를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왜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걸까? 왜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할까? 그런 의문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2절 끝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나오죠. 5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비결이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면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바뀌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게 얼마나 충실한가, 이게 비결이라는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바알보올이 뭡니까? 바알신 아닙니까? 남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모압을 통과하는데, 모압을 통과할 때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저주를 안 했습니다. 저주를 안 하고 비결을 알려주었는데 무슨 비결인가 하니까 저 사람들을 유혹하라는 겁니다. 저 사람들을 유혹하면 저 사람들이 망한다. 그것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한 것이 뭔가 하면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바알보올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열심히 신상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내는 그 의식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남자와 여자랑 성관계를 맺는 것이 제사 의식 속에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옷을 벗고 거기에다가 성관계를 맺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인이 성관계를 맺는 간통을 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빠져버린 것이죠. 순간적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얼마나 무서운 진노를 하시는지 연병을 보내셨습니다. 연병을 보내시니까 순간에 갑자기 전염병이 돕니다. 24,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이게 우상 숭배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섬기는데, 이런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조상 앞에 가서 절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음식 준비하는 데는 준비할 수 있고 어른들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절대로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절을 하시면 안 됩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시는 건데, 여기 바알보올을 섬기다가 24,000명이
전염병에 걸려 죽은 것입니다. 그럼 그만큼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실은 우리가 조상에게 절을 하는 순간 우리의 영은 죽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집안에 안 좋은 것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것을 눈으로 못 보는 것입니다. 눈으로 못 보니까 못 느끼는 거죠.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으되 바알볼을 섬겼다가 연병으로 24,000명이 현장에서 죽는 것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상 숭배를 하느냐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4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붙어 있으면 되는데 우상을 섬겼다면 어떻게 됩니까?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혹시 우상을 섬겼어도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찾으면 다시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원리를 깨달아야 하나님께 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우상이 되면 자식이 우상이 되거나 돈이 우상이 되거나 결혼이 또 남편, 명예가 우상이 되거나 하면 그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 차원에서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붙어 있으면 무한히 위대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초라한 개인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큰 인물, 큰 가정, 큰 가문, 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확실하게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